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제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영상에 있기에 제가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였는데도 어느 교회에서도 청빙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알아보니까 장가를 못 닦았기 때문에 총각이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다니고 또 교회 모임이 이것저것 많은데 곤란하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공부를 시켰으니까 어디에 사역할 곳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보내주시겠지. 그러던 어느 날 노란 전보 쪽지가 하나 왔습니다. 서울역에 있는 모 다방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서울역에 있는 어떤 특별한 선교 단체에서 일하게 하려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거기 한 분이 앉아 계시면서 혹시 나와 함께 일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꺼내시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총각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총각이면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 고등학교 교목실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난리가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해서 졸업하고 바로 뭐 여자 고등학교의 교목실에서 또 교목 일을 보면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은 결혼이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행히 또 모 중학교의 수학 선생님을 아내로 허락해 주셔서 참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6년 동안을 학원 선교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강동에 있는 보강중앙교회에서 청빙이 온 것입니다. 그 청빙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곳인 줄 알기에 알아보니까 우선 제 마음속을 알아보니까 아니올시다입니다. 이 보강동에 가서 목회할 아직 나이가 지금 34살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목회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데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부채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많은가 하게 되면 한 달에 이자만 가지고 가서 강 건너 잠실에 옛날 연탄 보일러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채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때는 은행 빚이 한 자리 숫자가 아니에요. 이자가 두 자리 숫자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은행 돈 얻기 어려우니까 3부이자 5부이자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도 교편을 잡고 있고 나도 학교에 있으니 이 두 사람이 한 20년만 무사히 지나가게 되면 연금이 나온다는데 두 사람이 연금을 받으면 중소기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곳이니까 보광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2달 모자라는 38년을 그곳에서 목회하다가 지금은 여러분 앞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목회 말년에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광동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제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광동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열정을 그 보광동에 있는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 빚진 자들에게 가서 내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이라고, 그러니 네가 가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러한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라고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모든 방면에 괴롭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수르가 망하고 아수르의 천년도읍이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요나서 1장 1절로부터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첫 번째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왜 요나에게 악독이 가득한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악독이 가득한 곳이지만 그 성읍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읍이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각각의 니느웨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지역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왜 이곳으로, 왜 이 사람을 만나 책임지게 하셨습니까의 대답은 하나님이 그곳과 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복음 중에 복음이 그 니느웨에 전달되어지기 원해서 요나를 보내시고 여러분과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첫째로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 요나가 사랑하는 곳은 다시스.
니느웨는 비록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심장이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이 멸망치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 회개시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땅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등 떠밀려가는 신용은 하지만 그곳으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니느웨라고 하는 성과 반대편에 다시스라고 하는 아주 살기 좋은 곳이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스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을 뜻합니다. 요나가 사랑한 곳은 다시스였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하셨는데 요나는 다시스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반역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사실 요나는 미리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정도 읽으면 어느 교회든지 아멘이 나오는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치 않았습니다. 그가 니느웨로 가는 것은 자신을 죽여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기를 죽이시면까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니느웨의 죄에 대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뜻 앞에 요나는 없는 것입니다. 요나 자신이 망각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요나가 없는 곳에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주님과 그의 뜻만이 온통 관심의 초점을 이루는 곳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은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곳이 니느웨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것이 싫었습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적대 관계에 있는 니느웨가 싫었고, 그 적대 관계에 있는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싫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의 기회를 얻어 구원 얻는 것은 더더욱 싫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복종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 행을 택한 것입니다. 반역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둘째로, 요나는 반역 후에 자신과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됩니다.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리고 다시스로 가게 되면 4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도망자를 위한 사탄이 멋지고 편리한 배 한 척을 준비시켜 줍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무엇을 만난지라?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이 배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배가 아닙니다. 반역하는 요나와 여러분에게 사탄이 잠시 동안 서비스하는 배입니다. 올라타면 큰일 나는 배인 것입니다. 둘째로, 반역은 값을 치러야 합니다. 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무엇을 주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배삭스를 주어야 합니다. 즉 반역의 값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가는 비쌉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값비싼 에덴 동산을 잃었습니다. 사울 왕은 불순종하고 그렇게 소중한 이스라엘 왕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죄를 짓고 반역하였습니까?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사람을 사랑치 못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구태여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다시스로 가는 딴 길이 훨씬 평탄해 보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이미 걸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부터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는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나는 머지않아 이 사실을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반역하고 멀리 떨어져 나가면 값을 치루었는데도 자꾸 아래로만 내려갑니다. 3절 중반절 말씀에 욥바로 내려갔더니 5절 하반절 말씀에는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 속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모든 이들이 겪는 공통된 체험입니다. 영적으로 최악의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은 줄어들고 능력은 없어지며 마음의 평강은 떠나가 버립니다. 영적인 삶이 내려앉습니다. 기도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비싼 대가 아닙니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도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넷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반역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확성기로 크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하나님의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인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귀를 막고 다시스로 향하고 배 밑창에 들어가 누워 깊은 잠이 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큰 바람 소리로, 큰 폭풍 소리로 마치 확성기를 대고 요나야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너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크게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귀를 막지 말고 속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큰 파도와 큰 폭풍이 멈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할 때 미풍이 불어오고 때마침 배 한 척이 앞에 척 기다리고 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곧 비싼 값을 지불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값을 지불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내리막길을 달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확성기로 말씀하십니다. 큰 바람과 큰 폭풍, 큰 환란이 몰려옵니다. 처음에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고 반역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가까운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비명의 귀를 막지 말고 깊이 잠든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요나는 계속 반역하다가 결국 값비싼 희생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배 밑창에 내려가 누워 깊은 잠을 청하던 요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깨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큰 폭풍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자고들 하였습니다.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설마 내가 뽑힐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 그것을 알고 큰 폭풍을 불어 찾아와서 흔들어대며 깨우시는 요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는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요나를 구해보려고 배에 있는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더 힘껏 노를 저어보았지만 헛수고 뿐이었습니다. 13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흉흉한 폭풍을 잔잔케 하는 길은 한 가지 방법뿐이지 않습니까? 요나를 들어 물속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는 자신과 남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됩니다. 그 귀찮은 존재를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정말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제자의 길을 요나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도 요나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니느웨 때문에 마음이 부담스러워 하나님으로부터 도피를 시도한다면 당장 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의 생애에 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폭풍이 멈추려면 요나처럼 십자가를 향해 갈보리의 바다 속으로 몸을 던져야 합니다. 너무하다고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다를 향한 자아의 투시는 태풍을 장중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져 그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참으로 비싼 준비입니다. 무섭기까지 한 준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의 끝을 다 훤히 내다보시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역사해 가십니다. 우리 편에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던지고 심혈을 기울여 노력을 해도 태풍의 바다를 진정시키지 못합니다. 오로지 결정적인 한 가지 행위만 필요합니다. 자아의 삶을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바다가 생명과 부활의 바다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요나처럼 고집을 부리거나 거절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애와 주님의 일들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축복으로 넘치고 있듯이 그분의 심판도 징벌도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자아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들의 반역을 메꾸기 위해 하나님께 상당한 봉사를 제공합니다. 상당한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깨어진 회개의 심령입니다. 회개하는 상한 심령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통로는 회개뿐이라는 말입니다. 노한 파도 속에서, 큰 폭풍이 불어오는 속에서 십자가로 향하여 순종의 바다로 뛰어드는 소리는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군중의 환호, 박수도 없습니다. 신문이나 TV에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넘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에서 또 또렷이 드러날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해결이며 승리입니까? 저는 안정되고 환영받던 학교에서 보강동으로 보강중앙교회로 가서 그 땅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 것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시 이 가난한 언덕을, 이 교회를 섬기며 이 지역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사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자로 출발하면서 치러야 할 비싼 대가입니다. 아주 비싼 준비입니다. 그러면 신비한 보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음. 요나가 밤낮 3일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제는 큰 바람이 아닙니다. 큰 폭풍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먼저 앞서 바다 밑창까지 미리 내려오실 때에 그냥 내려오지 아니하고 요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내려오셔서 그 회개한 요나를 하나님의 품에, 큰 은혜의 품에, 큰 능력의 장중에 그를 안으시고 붙들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멋진 배 한 척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그 배는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준비한 것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값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비싼 값을 지불하였는데도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내려가 보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큰 소리로, 큰 바람, 큰 폭풍으로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 불순종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 남편, 내 자녀들, 내 교회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큰 폭풍은 여호와의 처음 말씀을 듣지 않은 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를 순종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멈춥니다. 그것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의 일을 하려는 이들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아주 비싼 준비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자비롭게도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주님은 여러분에게 자비롭게도 두 번째 기회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